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10장. 내 영혼이 살기에 곤배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회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은 지금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행위 화복의 원리에서 볼 때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말 그대로 인과응보, 권성징악, 행위화복, 네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게 아닌가 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속 욥의 죄악과 욥의 죄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 저 말을 하죠. 그렇지만 욥은 그들과 전혀 다른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욥 역시 그들처럼 이 땅에서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받는다, 이 사실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째 보면 비슷한 논조에서 지금 이 고난을 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욥이 납득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욥은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했던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 결과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재난, 이 고난의 상황 앞에서 자신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하나님 앞에 계속 물으면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살폈던 장면이라는 거죠. 이건 마치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것 같은, 변론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뉘앙스를 보이기도 하고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탄식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째 보면 이런 욥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욥이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대화와 어조를 통해서 그가 평소에 얼마나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과 소통하며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우리 나름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부러운 일이죠.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건 평소에 주님과의 교제가 없었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대화 자체를 요청했을까요? 그냥 내 인생 그냥 허망하다, 내 인생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제 좀 누려보려고 그러는데 내 인생 왜 이러느냐, 이런 말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넋두리에 지나지 않았던 그런 어떤 행동들을 했겠죠. 그러나 욥은 지금까지 이 고난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 다 그를 저주하고 다 그를 떠나고 소중한 사람, 내 모든 소유물들, 내가 가지고 내가 누렸던 모든 인생의 이 캐리어들을 전부 다 버려야 되는, 강제로 버림을 당했던 이런 시절 속에 있는 욥이 지금 하나님하고 계속 물어보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대화하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평소에 교제가 없었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 이 사람이 정말 찐 그리스도인이다 드러날 때가 언제일까요? 그가 위기를 당했을 때예요. 그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 몇 마디로 위로받고 마음이 헤헤헤 하면서 지나가지 못할 만큼의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전혀 보호해주지 못할 때, 내가 믿었던 어떤 그 대상이 내게 조금의 어떤 힘도, 조금의 어떤 마음의 위로도, 조금의 어떤 상황의 호전됨도 허락해주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산불이 크게 나고 있죠. 어제 외신 보도에 보니까 이 멕시코만 하고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해안가는 전부 불이 붙어 있다. 뭐 수천 개 이상의 발화지점이 있다고 하죠. 참, 이거는 뭐 정말 볼 때마다 재앙입니다. 이 산불을 왜 일어나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고 시작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욥과 비슷한 심정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욥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을 하거든요. 욥은 자기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해요. 예. 그런데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을 가깝게 느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마음이 곤비하고 불평할 마음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가서 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이런 모습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과 대화를 끊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의 좋은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관계, 상대방이 있다는 건 여러분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에요. 삶을 살아보면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만큼 고마운 존재가 없습니다. 내가 별말을 하지 않아도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함께 즐거워해주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정말 큰 축복이에요. 세계 억만장자들이나 혹은 어떤 일을 성공한 사람들이나 어떤 유명세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런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겪어야 됐던 고통과 아픔들이 컸다는 걸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오늘 욥처럼 가깝게 교제하며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눈을 떴나 보지 뭐, 이게 아니라 이 놀라운 기적의 하루를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살게 원하실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시작한다는 건 복 중의 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구하길 바랍니다. 자,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 조금 이제 약간 따지듯이 질문을 합니다. 3절로 6절에 보면 그는 먼저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피조물을 학대하고 멸시하고 악인이 더 지혜롭게 되기를 좋아하시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둘째 질문이 4절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왜곡된 시야를 갖고 계시는가?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5, 6절이 이제 세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욥의 잘못을 찾아내기 위한 시간적인 압박을 받으시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도 사람처럼 시간의 제한 때문에 바쁘셔서 자신을 이렇게 급하게 내몰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사실 이 질문 속에는 욥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이 마치 악하고 유한한 인간처럼 행동하신다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않으니까 이걸 좀 멈춰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인간처럼 모압해서 배신하고 치졸하고 변덕이 죽 끓고 하냐마냐 늘 따지고 이게 맞나 틀리냐 맨날 체크해보고 이런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끝이 없는 분이신데 아니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이 약하고 악하고 너무나 유한한 인간처럼 내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이걸 멈춰달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욥이 지금 주제 넘은 말을 하는가요? 욥이 너무 건방진가요? 하나님 앞에 과연 이런 얘기를,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죠. 욥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그 부분을 이 대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 신학책이죠. 교리 같은 어떤 말 그대로 교리는 그 옛날 버전이고요. 교리란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티칭이에요. 티칭.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르침, 이걸 질문하고 답하는 게 교리문답인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욥처럼 하나님 창조주 인정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사람처럼 째째하게 그러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 명확하게 좀 기록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땅의 것을 탐구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냥 그림자 정도로 느끼는 거지 명확한 실제나 명료화된 어떤 해석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 속에는 바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이걸 먼저 알아가는 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먼저 깨닫는 것보다 100만 배는 더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바꾸게 되면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죠. 내게 하나님이 잘해줄 때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는 분.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지금 이런 맥락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가 신학책을 본 적은 없지만 신학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신학적 사고를 나름대로 경험과 주워 들은 얘기로 자기만의 철학으로 만들게 되면 이게 사이비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책은 목사님만 보는 거 아니에요? 교리는 목사님을 공부하셔야죠. 여러분,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되고,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 질문과 답이니 교리는 성도 누구나 다 충분히 공부하고, 이게 내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고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한 명료함을 본인이 좀 가지고 있어야지만, 성경을 읽다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신다거나 혹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의문이 들 때 그런 어떤 질문과 의문들이 많이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욥이 나와 있는 욥의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욥은 이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내가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완전히 이해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나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대화를 단절하고 내가 이제 칩과를 해버리면 이거는 소통을 안 하겠다는 거고 교제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친구랑 정말 절친인데 어떤 사건이 누적되면서 절교할 때가 있죠. 그럼 그 친구를 다시 보나요? 보려는 마음이 속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안 보죠. 연락도 안 하고, 그죠? 그렇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 친구와의 추억만 남고 현재 교제는 끊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쁨의 교제, 감사의 교제. 그 교제가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함으로 드러나는 게 신앙인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고, 욥기에서 욥이 힘들겠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지금도 멀어지지 않고 있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결국 회복되고 갑절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고난당하기 전부터, 애초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욥기가 쓰여져 있는 당시의 이 저작 시기가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고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에스라 시대에 쓰여졌다. 여러분, 에스라 시대에 이 욥기를 쓰게 된 건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봐요. 욥은 그냥 힘들었나 보다 이게 아니죠. 사실 이 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서 하나님의 풍요와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계속 작업을 해오셨어요. 수백 년 넘는 역사 속에서. 그럼에도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스스로 자기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밀어냈죠. 예, 그들은 결국 포로가 됐고 하나님의 그 포로 상태에서 그냥 두면 다 되는데 거기서도 긍휼과 헤세드를 베푸셔서 건지셔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돌아오겠다는 걸 100%다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교제하고 기쁨으로 날마다 만나고 감사를 표현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즉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안 다음에 그들의 인생을 살려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순서를 절대 바꾸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교회를 수십 년 다닌다? 이것처럼 낭패와 아픔은 없습니다. 어떻게 다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소상하게 알아야 됩니다. 소상하게 알아야 돼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신학적인 사고로 세상을 봐야 한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사고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내 인생의 주제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내 인생의 주제가 질문하지 않아도 정리가 싹 됩니다. 지금 욥은 그런 과정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평안했을 때나 가까이 하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욥을 향한 그 마음과 신실함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4시간 참 분주하시죠? 한 주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어제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나잖아요. 아침에 먹은 식사도 메뉴가 뭔지 헷갈리는 게 요즘 세상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기억의 편린이 거의 뭐 나노급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해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속도가 빨라서 적응하기 힘들고 거기에서는 호텔감 때문에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잠시라는 걸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 욥처럼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런 큰 은혜가 여러분의 하루의 모든 삶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욥처럼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하루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믿음의 결단 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